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주님의 믿음 안에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헨리 포드는 자동차 조립 공정을 통해서 포드 자동차라는 아주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년이 되어서 고향에 내려가 아주 작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친구들이 이 포드의 고향에 내려와서 포드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호가 산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 집을 보고서 한 친구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백만장자가 사는 집치고는 너무 작지 않은가? 그러자 포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네. 얼마나 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집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라네. 만일 사랑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은 어떤 큰 집보다 위대한 집이 될 것이고, 만일 그 집 안에 사랑이 없다면 대리석으로 짓고 아무리 거창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은 금방 허물어져 버릴 것이라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집안에 사랑이 없다면 누구도 그 안에 머물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작고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누구나가 그 안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그러한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그러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서 누구나가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가정,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자유를 억압받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보내었던 그의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로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와 같은 서신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 가운데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보냈던 편지들을 보게 되면 크게 그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의 편지에서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뒷부분에서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의 편지 속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복음 따로 삶 따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따로, 내가 살아가는 삶 따로 너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가르침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6장에 가서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은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정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녀와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은 권면합니다. 가정을 주 안에서 세우라.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녀와 부모들에게 권면하는데 가장 먼저 말하기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바울은 자녀와 부모들에게 권면할 때 먼저 주 안에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모든 권면의 그 토대는 바로 이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아내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느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대할 때 내가 주님이라면, 이분이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할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남편을 대하기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며 복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에게는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느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것처럼 너도 아내를 위하여 그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 속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가르침에 있어서도 그렇고 남편을 향한 권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바울의 가르침 속에는 언제나 이 주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권면할 때는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할 것을 권면하고, 남편을 향하여 권면할 때는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터에서는 어떻게 권면하느냐?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종과 상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종과 상전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되 주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든 권면의 토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토대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치 주님 앞에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되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되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가 주님인 것처럼, 그가 바로 나인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그와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바로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관계를 가질 때 바로 주님이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모와 자녀를 향한 권면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주 안에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주님께 하듯이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주 안에서의 원리, 주께 하듯이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대하든지 아내를 대하든지 부모를 대하든지 자녀를 대하든지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바로 주 안에서의 원리와 주께 하듯이의 그 원리를 따라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순종과 공경으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바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권면인데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에 대한 존경의 의미와 함께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감당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저에게 목회를 가르치셨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부모님께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셨는데 이 목사님은 많은 자녀들 가운데 막내 아드님이셨습니다. 5월이 되면 간혹 그 목사님께서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젊었을 때에는 힘이 없어서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는 조금만 힘을 내면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데 힘이 생기고 나니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 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회하시기를 왜 내가 그때 힘이 없다고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빚이라도 내서 부모님을 섬길 생각을 못했을까? 라고 하는 후회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없어서 섬기지를 못하고 이제 힘이라도 조금 생겼을 때는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서 부모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라고 하는 그 호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허락해 주신 호칭이 아니라 우리에게 딱 한정된 기간 동안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의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이 호칭이 관계적인 호칭이라는 것은 한쪽이 있을 때야지만이 비로소 다른 쪽이 의미를 가지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둘 중에 한쪽이 없다면 나머지 한쪽도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바로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정된 기간 동안만 허락해 주신 축복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그렇게 불리고 싶어도 그렇게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고 불릴 수가 없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호칭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 축복의 기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순종과 공경의 도리를 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그 어떤 계명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이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잘 공경하고 잘 순종하는 그 자녀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잘된다고 하는 것은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충만하고 풍족하게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들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그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을 풍족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이 되시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그 생명을 풍족히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의 유업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을 향하여 주는 권면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 자녀가 나의 소유나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이 자녀들을 마치 나의 소유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시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옆에는 작은 대안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안학교에서 제가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가르쳤던 그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서 잠시 교제를 했는데 마침 그 아이가 그 학교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그 아이가 주일학교 시절에 주위가 많이 산만했고 거의
1년 52주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한 주도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그 예배실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아이 때문에 그 부모가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이는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아이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아주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와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이 아이 속에 많은 상처와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평생 그 아픔과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아이 속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결이 부모가 기대했던 결과는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무마다 자기의 고유의 결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셨던 그 결이 부모가 처음 생각하고 부모가 기대하고 부모가 원했던 그 결과는 다른 결을 가진 아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결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지으시고 그 아이에게 고유한 결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귀하게 그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그 결을 그대로 귀하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시고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고 하셨습니다.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그 아이로 인해서 그 가정과 그 부모가 얼마나 아픈 시간들을 보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께 주님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신 결이 부모가 기대하는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자녀마다 그에게 고유한 결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결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그 아이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고유한 결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며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계획보다 훨씬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가정을 주 안에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가정을 순종과 공경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가정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순종함과 공경함이 있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 안에서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순종과 공경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